사도행전 48번째 시간,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신다. 그런데 선택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신다. 그런데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과거 기억 더듬어 보시면 1차, 2차까지 지금 왔는데 1차는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2년간에 약 2,000km 이상을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1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년 6개월에 걸쳐서 약 4,500km 이상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합해서 한 5년 이상 그리고 약 6,000km 이상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쉬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이야기가 18장 후반절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5년여에 걸쳐서 약 4,000km 이상을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각오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죠. 그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항구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그 반도 대륙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항구다 보니까 교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고 또 부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고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평소에 바울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대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이지만 상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약해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의 아들 또는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힐렐 못지않게 어쩌면 더 대단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였습니다. 보통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랍비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랍반, 햇반 아닙니다. 랍반입니다. 랍비보다 더 대단한 게 랍반인데 가말리엘은 랍비를 넘어 랍반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대의 큰 도시였던 로마 그 강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한 출신, 배경도 탁월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바울은 탁월했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체험도 많고 경험도 많고 영적인 능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체험도 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능력하면은 손수건 기억나십니까?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대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냥 안수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잡아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바울은 영적으로도 참 대단하고 신분적으로 배경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탁월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약하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힘차게 멋지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약해지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죠.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한 비굴한 모습들도 보이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러한 능력자, 선지자들도 약한 모습들 보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지만, 멋지게 통쾌하게 승리하지만 19장에서는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인데 마크 에터베리라는 사람이 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삼손도,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삼손도 약한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책의 골자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약한 모습이 있고,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해질 때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약해질 때는 이유가 없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약해진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사역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런 강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생각할 때 앞서 아덴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것만큼 힘 빠지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덴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역의 여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었지만 아덴에서도 고린도에 올 때 쫓겨 도망치듯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의 여정이 늘 칭송받고 예약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고린도에 올 때도 도망치듯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니까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성인들이 많았죠. 철학자들 많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대단히 상업적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음란한 지역입니다. 세속적인 지역입니다. 당시 자료에 보면 신성한 창녀라고 불리우는 매춘부가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가 신전에 상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사람들은 이 여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마치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성적으로 음란하죠. 교주들이 음란하고 그런 얘기들 많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그 영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뜻으로 성적으로 방탕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되는 것이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한지 그것을 보여줄 정도로, 그 단어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 하면은 참 타락한 도시고 복음이 관심이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늘 그랬지만 돈도 없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사역에. 그러나 바울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하는데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텐트를 쳤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가 유독 심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바울이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받지 않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고 교회를 가냐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날따라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얘기죠.
예수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뭐 내가 뭐가 아쉬워. 그리고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간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대단히 예민했다는 것은 지금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강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소리 저 소리 들어와도 용각산이죠. 그럼 뭐 그러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에 대해서요 뭐 집사님 권사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하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소리를 했어? 누가? 따져봐야지. 일로 와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막 이렇게 예민하죠. 막 삼자 대면하자 그러고 막 오라 그러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약해 있을 때 그래요. 약할 때 과민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면 내가 결백하면 아이고 또 엉뚱한 소리 하네. 또 뭐 이러네.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내가 약하면 거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울이 조금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뭐 복음 전하는데 여태까지 쉬운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을게요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냥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저주 아닌 저주를 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바울이 지금 예민한 거예요. 약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이유가 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 꼭 없는 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적, 회방. 그러니까 회방이라는 것은 중상, 비방, 부정으로 고소하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도 맞서다라는 건데 단순히 반대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형태를 갖춰서 맞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게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단어를 연속으로 반복해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어도 바울은 늘 담담하고 그리고 당당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진짜 바울이 지금 힘들구나 약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 바울이 강한 영적 싸움에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을 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 썼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뭐라고요? 말이 시원치 않대요. 그러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은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버벅버벅 거렸다라는 거고 논리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는 지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말을 잘 못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늘 말을 잘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말쟁이란 소리 들었어요. 하도 말을 잘해갖고 어우 저 말쟁이 이런 소리를 들은 게 바울이에요. 아덴에서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가득한 곳이 아덴이었어요.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나 에비구레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그런 잘 나가는 그런 논리적이고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워낙 말 잘하니까요. 그 철학자들이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 같은데 그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늘 모여갖고 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하는 곳인데 글로 데리고 갔어요. 하도 말을 잘하니까 바울을 거기에 데려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잘했다니까요. 그 아테네에서는. 근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말이 시원치 않아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저도요 태국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제가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이게 말이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한 번은 교회에서 물론 그 태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술술 이렇게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막 말이 어벅어벅하고 거기다가 논리도 안 맞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때 생각한 게 기도 많이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태국은요 집집마다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마당에. 그럴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그것도 오지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런 산 쪽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많이 소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또 중국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어이구 막 전체 전원이 다 두통이 왔어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막 눌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영적으로 대단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바울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대단한 바울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무리 능력자 엘리야도 그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도 번아웃되고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결국 끝내 마침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사람인 아굴라를 만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시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라고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성경에 한 6번 정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한 번씩 이 부부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부부는요 나오는 곳곳마다 금술 좋은 부부예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금술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소천하셨다면 자녀들과도 어찌됐건 화목한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화목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화목해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그냥 화목한 걸 넘어서 예수 안에서 화목해요. 이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대요. 왜 왔습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처럼 예수 믿는 이 부부와 그렇지 않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졌어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이요 서로 하도 싸우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부부였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들이 할 수 없이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로 왔어요.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왔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섭리죠. 할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결국에는요, 고린도에서 이 멋진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바울이 정말 지쳐 있었을 때, 바울이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믿음 좋은 부부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동포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타지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더욱이요, 직업도 같아요. 3절을 보시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같은 직업이에요. 바울처럼 같은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쳤대요. 고난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기술 하나는 배워야 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씩 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기술, 그리고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 유대인들은 하나씩 있는데 같은 기술을 갖고 같은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같고 복음도 예수도 똑같이 믿고 거기다 핍박까지 같은 믿는 처지에 있으니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동병상련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대단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만날 때 이미 이 부부는요,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쫓겨날 정도로, 나는 예수 믿어,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대해서도 평신도였지만 대단히 해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8장 밑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요, 성경, 특별히 구약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18장 밑에 24,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정도로 성숙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대단히 많은 걸 배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요. 사실 권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또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또 많이 배우겠죠. 우리는 서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부부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도전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은 늘 로마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대한 꿈을 꾸고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로마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주옥 같은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부부가요, 무엇보다도 이 바울과 끝까지 동역합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쫓겨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도 이 부부가 함께 같이 따라가요.
계속 이후로 함께해요.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는요, 후원을 하거나 지원을 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는요,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 이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 중요한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겠고, 얼마나 많은 배움을 받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아마도 바울에게 물어볼 때 최고의 평신도 동역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도 위에 제 거의 먼저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귀한 사람들을 언제 만났다고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다시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손길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천사가 목사님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가요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사가 정확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쟤 일으켜주라, 위로해줘라, 도전받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덴에 들어갈 때요, 바울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요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굴 다시 만났다고요?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홀로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잠깐 떨어져 있었거든요.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실라는 빌립보로. 그런데 함께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요,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떠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도 대단히 핍박이 만만치 않았던 곳인데,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교회가 세워졌고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대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 힘들었을 때, 약했을 때 들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열매가 있다, 복음의 열매가 있다, 이것만큼 보람이 있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많이 성숙해지고 자라서 이제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실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시죠? 바울이 처음에 갔던 빌립보,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그 빌립보에 보냈던 실라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아이고 선생님, 바울 선생님,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선교하라고 선교비까지 줬어요. 선교비까지. 돈까지 보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랑이 참 넘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비까지 신라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바울이 돈도 돈이었지만 그때 또 돈이 마침 없어서 큰 힘이 됐겠지만 이 사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힘을 주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늘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준 사람들이 헛되지 않고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숙한 믿음에 예비된 부부들, 신앙으로 영성으로 또 순종도 잘하고 충성하고 바울을 또 사랑하는 이런 멋진 평신도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는 알고 있던 사람이 생각지 못한 위로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9절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붙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대요. 누가 너를 대적하지 못한대요. 이 말씀은요, 어디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고 능력이 탁월했던 그 모세가 죽었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 거기에 백성들은 많고 적들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자리의 무게는 엄청난 무거울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약해져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는데 바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호수아 모를까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다 아는 사람인데, 구약의 성경 다 아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인물을 바울이 모를까요? 알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도 그 위대한 여호수아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라도 힘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결국 이기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결국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전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고린도 떠나고 싶었거든요. 돈도 없고 몸도 힘들고 외롭고 사역의 현장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음란하고 고린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 새로운 사람, 또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안 떠나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대요. 거기서 1년 6개월 머문 동안 탄생한 게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유명한 성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결국 일어서고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결국 그 위로를 포기하고 버리고 계속 주저앉아 있고 또는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남과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자꾸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바울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약해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만남을 통해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계속해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뛰어가고 달려갈지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선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납시다. 자꾸 안 된다는 거기에 소리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 주목하세요. 안 좋은 만남들, 슬픈 만남들, 나쁜 만남들 잊어버리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그걸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